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 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광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바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한 소녀의 믿음의 전도,
한 소녀의 믿음의 전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거짓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한 기적은 진정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었는데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첫째, 사르밧 과부의 음식이 계속 바닥나지 아니했다는 것과, 둘째,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고, 셋째, 하늘의 불이 제단과 희생 제물을 불살랐고, 넷째, 아하시아의 군사들이 불에 다 타 죽었고, 다섯째, 요단 강의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를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기적은 첫째, 요단강의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고, 둘째, 여리고 성의 샘물을 맑게 고쳐주셨고, 셋째, 과부의 기름이 많아지게 하셨고, 넷째,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다섯째, 국의 독소를 제거해 주셨고, 여섯째, 적은 음식으로 많은 무리를 먹이게 하셨고, 일곱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셨고, 여덟째, 사환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발하게 하셨고, 아홉째, 도끼의 머리가 물에 떠오르게 하셨으며, 열째, 아람의 군사들이 모두 눈이 어둡게 된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그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한테 구한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받으신 그 은혜를 내게 갑절로 베풀어 주소서. 그런데 정말로 엘리야가 베푼 기적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 이렇게 완연히 배로 나타납니다. 엘리야의 기적은 5가지를 통해서 나타나셨고, 엘리사의 기적은 10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과연 엘리사의 예언대로 오랜 동안 자식이 없던 수넴 여인에게 정말 아들이 생겼을 때 그녀는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하지만 아들이 자라 소년이 되었을 때 그 아들은 병으로 갑자기 죽고 말았어요. 이때 수넴 여인의 실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거예요. 아이를 잃은 수넴 여인은 애당초 아들이 주어지지 않았던 편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넴 여인은 여기서 절망하고 주저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엘리사에게 문제 해결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숨이 끊어졌던 아들은 다시 살아났지요. 모든 것이 끝난 완전한 절망의 상태인가? 수넴 여인처럼 오늘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그 문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 새로운 생명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열왕기하 5장 이제 1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문둥병을 고침받은 나아만인데, 문둥병을 고침받게 해준 첫 번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모하셨느냐 하면은, 놀랍게도 노예로 끌려간 한 작은 계집아이에 의해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전에 2절에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한 작은 계집아이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고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계집아이, 이 수종들은, 이 소녀 아이는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믿음의 소리를 그 주모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여기서 말한 우리 주인은 나아만 장군을 말한 것이겠죠. 근데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아무나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작은 계집아이 하나만도 못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을 이제 모태 신앙으로부터 자라왔다 할지라도 이 작은 계집아이 하나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확실하게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과연 우리들일까요? 과연 나일까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서 놓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이 작은 계집아이 하나가 지금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조직, 그 많은 구성, 그 많은 구분, 이거 다 지금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 지금 작은 계집아이가 선포한 이 말 한마디, 이 믿음의 소리, 이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이게 바로 생명의 소리요, 구원의 소리요, 영생을 받게 되는 그런 좋은 소리인 것입니다.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누구 앞에 지금 있어야 됩니까? 누구 앞에 지금 있습니까? 명예 앞에 있습니까? 재물 앞에 있습니까? 권세 앞에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있습니까? 철학자 앞에 있습니까? 정치가 앞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을 하셔서 그걸 지금 실행에 옮기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오로지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그 120명 문도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 성도들, 오늘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예수님 앞에 계셨으면 참 좋겠나이다. 저도 오늘 우리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문둥병이 뭡니까? 문둥병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문둥병은 그저 살이 썩어 들어가고 문드러져서 막 구더기가 생기고 손가락이 녹아가고 귀가 녹아가고 살점이 녹아가고 썩어가는 병이에요. 오늘날은 문둥병자라고 말하지 않고 한센병자, 좀 좋은 말로 한센병자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건 죽는 병입니다. 그건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그것은 영원히 멸망하는
병의 상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종이 증거하는 한 작은 계집아이 소녀가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 소리, 오늘 주의 종이 주 예수 앞에 계세요. 주 예수 앞에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세요. 그러면은 모든 죄를 고침을 받고 그 어떤 죄라도 주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본문을 보면은 나아만이 계집아이의 소리를 듣고 그 말을 자신의 아람 왕에게 고하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았으나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과 한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상식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왕, 바로 이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지금 불신에 가득 차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 소리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그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면서 나아만을 자기 앞에 오게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앞에 오지도 않게 하면 오게 하라고 해놓고 오는 그 노정에서 다 도착한 그런 이제 시점이 됐겠죠. 그때에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하면서 아주 교만방자하게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얼마나 교만방자하기 짝이 없는 소리입니까? 지금 병을 고치러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왕에게 아람 왕에게 고하고 많은 선물도 가지고 오고 지금 그래서 자기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병 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교만방자. 자, 여기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인정도 하지도 않고 웃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것은 그 한마디로 말해서 같지 않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은 이스라엘에서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나 이스라엘의 뭐 같은 선지자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우리 거보다 못하다는 한마디로 무시하는 거죠.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이렇게 방자하게 말을 분한 모양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때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그 종들은 정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가난 거죠. 그 종들이 참말로 비록 이방 이교도의 그 장군의 종들이지만은 참 싹수가 있는 거예요. 그 종들이 그러면 떠나가시지요. 아마나와 바르발 그냥 강물로 가시지요. 이렇게 했으면은 나아만은 그대로 돌아갔을 것이고 병고침을 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니 그 나아만이 그 종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14절 매우 중요한 구절의 말씀이에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나아만이 이에 내려갔다는 말은 자기를 죽였다는 말이에요. 자기 성정을 죽였다는 말이에요. 자기 혈기를 죽였다는 말이에요. 자기 교만 방자함을 이제 버렸다는 얘기예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갔다는 말은 순종하겠다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교만 방자했던 나아만, 죽을 병에 걸렸던 이 나아만 장군이 한 계집 아이의 말을 듣고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지금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금으로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그냥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엘리사를 통해서 7번 물에 담그라고 하니까 담가가 보니까 나음을 받았더라. 잠시 교만 방자한 짓거리를 했는데 그 종들의 말을 듣고 그냥 이렇게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다. 이 정도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 그런 말씀이, 그런 의도가 이 하나님의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이 작은 계집아이와 나아만과 엘리사를 그리고 그 나아만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모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둥병을 치료받은 나아만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우리가 자신을 나아만의 위치에 둔다면 적절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불치의 문둥병으로 고통당했고 또 우리는 불치의 죄로 고통을 당합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치료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료가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나아만은 병을 치료받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용의가 있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구원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예로도 안 됩니다. 재물로도 안 됩니다. 세상의 권세로도 안 됩니다. 나아만은 그저 선지자의 말씀을 쫓아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물에 꼭 씻었고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모든 것을 치료받습니다. 나아만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후 우리 또한 우리 삶을 헌신하여 주님을 경배하여 섬긴다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엘리사가 나아만이 가지고 온 모든 재물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 다시 돌려보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아만이 가로되 16절에 보니까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지금 엘리사가 나아만이 가지고 온 모든 재물을 결단코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계집종이 어린 소녀의 이 믿음의 전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나타난 이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요 도모하심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결단코 그냥 무슨 하나의 기적의 스토리,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로 들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쌀쌀한 날씨는 여전한데 개중에 성급한 분들은 벌써 얕은 봄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 것을 자주 봅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기나긴 겨울에 봄이 오기만을 기다렸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절망에 부딪힐 때 그 절망이 빨리 지나고 희망이 찾아오기만 기다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냥 방관하며 기다리기보다 우리는 절망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도록 믿음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망을 통해서도 승리를 이루기 위한 길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가 되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씀은 깊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완전히 실망하거나 절망할 때까지 은혜나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기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절망의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기도 하십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절망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본 사람들이에요.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었다든지 가족 생활에 실망을 느꼈다든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실망했다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에 처해본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욱 깊은 만남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곤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바로의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로 많은 학문과 무술을 연마해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때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는 절망적인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는 가운데 몸은 늙고 배운 지식은 다 잊어버리고 말은 우둔해지고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을 느끼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절망하고 손들고 항복하기를 40년 동안을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였지만 참으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야복강 여울에서 나루에서 진퇴양난의 절망에 처했을 때였습니다. 20년 전에 속여먹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고 했을 때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고 깨어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처하고 절망할 때가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때에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속히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나아만도 한 작은 계집종 소녀의 말을 듣고 그리고 자신의 종들의 말을 듣고 그가 이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자신이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은총입니다. 나아만은 죽은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시간적인 문제였을 뿐이지 그는 죽은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명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는 살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바로 부활의 은총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저가 자기에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쳐줄 줄 알았던 그런 교만 방자였던 사람이었지만은 종들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다시 낮추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결과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체인지가 되는 그런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처했을 때도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이 나아만 장군과
어린 계집종 아이의 믿음의 선포와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종들의 그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도모하신 것입니다. 이건 단순 기적이라고 하는 것만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이렇게 지금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듯한 방법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적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자신의 부귀와 권세를 다 써봤으나 소용이 없었고 아람 왕의 권세도 소용없었고 이스라엘 왕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구원과 축복이 무슨 굉장한 방법, 고상한 방법으로만 되는 줄 아는데 사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나아만이 구원받은 것은 포로로 잡혀온 한 식모 게지바이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볼품없는 야인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하게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고 하는 지극히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사람은 절망적인 듯한 방법에 대해서도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겸손히 순종을 해야 한다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죄악의 문둥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에 믿음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육신의 병도 단순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의 기량과 역량을 발휘하여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안 될 것 같았지만 그대로 믿고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153마리를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철학이나 법학이나 심리학 몰라도 괜찮아요. 도리어 인간의 학문이 진리를 가릴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절망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어떤 이는 큰 환난과 시련을 통하여, 어떤 이는 질병이라는 가시를 통하여 절망을 느끼게 하시기도 합니다. 인간의 절망을 통하여 헛된 소망을 버리고서야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붙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절망할 때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실패와 고통으로 많이 깨어지고 다듬어진 사람을 하나님은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완전히 자아가 깨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즐겨 사용하고 계십니다. 고로 실패와 고통은 하나님의 또 다른 행태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 고린도후서 1장 9절, 사도 바울이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 고침의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날도 도모하고 계시는지, 과거나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나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사건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바닷속에 잠궈져야만 됩니다. 껄쩍껄쩍 그저 첨벙첨벙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잠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잠길 때 그것도 시킨 대로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지혜롭고 복되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머리 위에 그들의 소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